반갑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견고한 진전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익히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나의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그 중에서도 1장 1절을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더라도 폭넓게 이해하시며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게감이 느껴지는 말씀으로 성경이 멋지게 펼쳐지고 열리는 장면입니다. 다만 이를 자세히 보면 약간은 이해하기가 혼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원어가 요구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재미있게 진행하려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선입감을 버리시면 도리어 이해에 큰 도움이 됨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읽는 것은 히브리어는 이렇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슈아마임 웨엣 하하레츠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들 그리고 땅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복잡한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곳은 엘로힘과 바라라는 두 단어입니다. 주변을 떼어내니까 조금은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엘로힘이 복수이면 동사인 바라도 동사로 기록해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동사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엘로힘이 복수형인 것은 하나님은 삼위이시기 때문이고 바라라는 동사가 단수인 것은 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원어가 아니면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광활하고 넓고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질서를 갖고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달나라를 가거나 화성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을 매우 엄청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어떤 큰 공간에서 먼지에 불과한 이동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미미한 겁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고작 그럼에도 우주 정복을 말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우주 자체를 알 수도 없고 정복이란 그런 단어를 함부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정말로 겸비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역사에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엄청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이를 일구어 가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베푸신 그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긴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대이자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2장 8절 에베소서를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서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그 엘로힘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복수형으로 기록되는 엘로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궁금증들을 조금은 풀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하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신비한 영역이라고 그런 말로 덮고 가려는 경향들이 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막연히 그 크신 사랑을 위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은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구별이 되시는, 그러면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일체의 뜻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세세히 접근해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양태론에 대해서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한 분 하나님께서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신다. 그것이 양태론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라고 표현해야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삼위를 표시할 때는 한 분 한 분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 셋으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는 확실히 구별이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완전하게 구분이 되죠. 이와 같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양만 바꿔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양태론이 이단이라고는 말을 하면서 그 양태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태론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독가시를 품고 있습니다. 양태론은 신격 안에 구별되는 세 인격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니까 그 면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일단은 모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론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전에는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확실하게 틀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람에 대한 인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 교회에서는 목사로 불립니다. 학교에서는 학장으로 칭합니다. 집에서는 아빠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인 정기환입니다. 모양만 바꾸어서 나타나고 있는 설명입니다. 혹은 물의 근본 성분인 H2O 이걸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 H2O가 때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예로 나무를 이끌어 온 비유입니다. 뿌리, 줄기, 나뭇잎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삼위일체로 빗대고 있습니다. 또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태양이 있는데 그 본체와 밖으로 열이 있고 빛을 내고 있다는 비유인데 이 모두가 양태론적 설명으로 실제는 이단설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이해는 때를 따라 주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시리라 믿습니다. 삼위로 확실하게 구별되시는 엘로힘은 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 가게 될 겁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